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마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또 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두리번거리며 막 두려워하고 그냥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때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이나 그렇게 찾아가서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나 몰라 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나요? 나와 함께 늘 계신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 평탄히 갈 항해를 저희는 왜 그렇게 노심조차 혼자 별 생각을 다 해가며 어렵게 만들어가는지 좀 답답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늘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감정이 요동치려고 할 때마다 급하다고 뭔가를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마다 더욱 여유를 찾고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응답과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예수마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 되시고 구원이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영원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걸 믿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를 보내었는데 그래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와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이 더욱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생명력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런 땀 흘리는 것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어떤 비전의 또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욱 날마다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마을 지체들 가운데 출타 중인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가서 해야 할 일들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전쟁터 속에서도 주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돕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또 아프리카, 중동,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가까이에서도 우리의 예수마을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괴로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진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굶주린 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예수마을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입술과 또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오늘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마을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웰커밍 룸에서 함께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4월 17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 전에 4월 달 중에 두 번의 교육이 있을 텐데요. 우리 예수마을 지체들 중에서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교육을 함께 받으시고 우리 세례 또는 입교식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리더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2년 예수마을 수양회가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2월 말에 수양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를 못했는데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수양회가 4월 22일부터 24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4월 22일 금요일 날 저녁에 수양회 장소로 올라가서요. 24일 주일에는 우리 예수마을 주일 예배를 수양회 장소에서 드리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금요일 날에 함께 못 올라가시는 분들은 조금 이후에라도 같이 올라오셔서 수양에 참석하시고 또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내려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헌금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내송 부르시면서 여러분 벤모로 또는 뒤에 있는 헌금함을 통해서 함께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되 또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이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늘의 보화와 또한 땅의 기름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들어오시면서 주부 QR코드 찍으셨을 때 그 맨 밑에 있는 설교 노트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나는 기독교를 믿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뭐라고 스스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쩌면 참 아는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또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여러모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 예수마을과 LA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요. 그런 일상들을 반복하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특별히 살펴본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많은 자손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지쳐서 결국은 여종이었던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이스마엘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많이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저 중동의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라고 믿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99 빼기 86이면 얼마죠? 이 정도 암산은 우리 다 되는 거죠?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성경은요, 이 13년이라는 기간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로 걸어갔다가 아브라함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끊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1년, 2년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도 좀 계신 것 같은데 30이 넘어가잖아요. 몸이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저도 이제 40이 됐는데요, 40이 되면 또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요즘은 제가 좀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잠을 좀 실컷 자도요, 계속 피곤하고요, 놀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노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좀 꼰대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젊음의 순간들을 정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것도 좀 많이 노시고요, 실컷 놀아서 다음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노시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도 착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쫓아 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30대 40대도 아니고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마엘 그 아들과 1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우리 집안을 물려받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평안히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분의 방문을 13년 만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좀 당황스러웠겠다. 이제 이스마엘하고 한 13년 잘 지내면서 내 인생을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 부담스러운 말씀들입니다. 99세인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태어나고 많은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들까지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어 내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좀 게으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 그냥 조용히 인생 마무리하게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뭐 하나님이 아주 크신 분이신 건 제가 아는데 이 정도면 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런 약속들이요, 이 17장에 이르러서는 더 확장되고 발전되고 더 구체화되어서 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또 특별한 일을 행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은 예명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영어 이름을 하나 골라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저도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다비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다윗이고 영어로 하면 데이빗인데 다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정하게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이름 하나 골라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내 인생, 내가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보다도요, 이름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한 사람의 본질과 인격, 그 사람 자체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또는 한 집안의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이름을 새롭게 주셨는데요, 그 뜻은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열국의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것은 약속이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너하고만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만약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만 받을 수 있다면, 한 가지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축복을 바라실 것 같아요. 내 아이의, 내 아들의,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꼭 그거를 받아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원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중한 약속과 언약을 주십니다.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장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1년 뒤에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 아이가 바로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17장 전체를 안 읽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약속 저한테 또 주십니까? 이런 불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때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때론 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어땠나요?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범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을 때요, 이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정말 티끌 같은 죄도 하나 짓지 말고 내 앞에서 모든 정말 1분 1초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내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길 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점점 더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실패할 것입니다. 언젠가 그 미국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이름은 벌써 잊어버렸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이렇게 얼굴에다가 쓰고 자기 헬멧에다가도 쓰고 그러면서 막 믿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냈던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 중에. 그런데요, 처음에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렇게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구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사람이 막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좀 실망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완전함보다 먼저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완전한 삶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다면,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잘 오셨어요.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것 참으로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그 히브리어 단어가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독교 서점 이런 데도 좀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한 그런 서점들이 있긴 하는데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완전한 삶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한 달 정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달 만에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다녀오니까 확실히 한국말이 확 느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아들과 이제 2살, 이제 조금 있으면 3살인데요. 다음 달이면 3살인데 아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LA에서 맨날 좁은 저희 집에만 머물러 있다가 한국을 가서 저희 장인 장모님이 시골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완전 넓은 막 들판에서 뛰어놀고 바로 옆에 또 산이 있어서 거기서 막 흙 파면서 놀고 막 너무 재밌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미국을 가자고 돌아가자 그러는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 겸 해서 예찬아, 아빠 보러 와야지. 아빠 보러 미국에 와야지. 처음에는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계속 물어보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아 아직 며칠 더 남았는데 LA 돌아오려면. 근데 아들이 저를 보러 내일 오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는데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오지 않는 날이래요. 아직 3살도 안 된 저희 아들한테는 그냥 매일매일이 오늘이고 하루인 거죠. 아직 우리 예찬이한테는 하루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각이나 그런 성숙함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3살도 채 안 된 예찬이에게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내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보이는 미래가 있듯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더 영원히 이어질 시간들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전히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치원생 때 과연 여러분들이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유치원생 때 보이는 거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아빠 엄마의 사랑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흘러 지금 우리는 여기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LA, 이 미국의 이 시기에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반드시 공허함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기는 하는데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좀 더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는요, 또 돈 더 벌고 또 더 좋은 차 타고 또 더 여행 다니고, 결혼은 한 번 정도 할 거니까 다시는 안 하겠죠? 계속 반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좀 더 벌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더 좋은 집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그냥 조금 더 비싸고 크기만 커지지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는 비전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신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의 삶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나 자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큰 부분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폐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을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서 살을 조금 잘라 피부를 좀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요, 지금도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는 위생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예찬이가 태어났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그 포경 수술 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는 그때 이렇게
그 피부를 좀 잘라내도 아무런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어릴 때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결정을 조금 더 미루곤 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었죠? 13살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무슬림들은 13살 때 할례를 행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너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할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 후손들의 약속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아마 여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은 뭐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괜찮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의학이라는 게 전혀 없었을 시기에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그 중에 죽어 나가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히위라고 하는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다가 그때를 노리고 쳐들어온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가족 그 동네의 남자들이 모두 몰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적이 쳐들어오면 누가 이 적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부족이 망하는 것이죠. 할례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립니다.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실수와 실패도 많았지만 아주 큰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큰 위험과 부담이 있어도, 아무리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생각을 주신다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안 뭔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제 머릿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도 이 찬송을 부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요, 이 찬송을 어떤 주간에 또는 한 달 이내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찬송들이요, 그냥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그 찬양이 머릿속에 흘러나오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찬양을 일부러 잊어버려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러 가요를 불러서 그 찬양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할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면 이 할례와 똑같은 일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됩니다. 신약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라는 이름 대신에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죠. 할례가 살을 베어내고 피를 흘린다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행동을 통해서 할례와 똑같은 의미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거한 후에 살이 다시 아물고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 세례에서는 물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것이 바로 할례와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세례는 죄인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세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도 새 생명이 주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 약속의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식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예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완벽한 때를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 뒤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이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세례를 받기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부담스러워. 괜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할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앞에서 한 그 고백과 다짐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 크심을 우리 한번 바라보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목적들, 곧 사라질 그 가치들을 쫓으며 허무함과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작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도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밀면 밀리는 대로, 세상이 끌면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과 계획을 우리 각 사람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면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때론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을 깨달아 알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쫓으며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소그룹과 또 CBS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영이네와 주영이네는 마찬가지로 같이 저기 친교실 식당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현석이네와 또 예은이네는 우리 성가대실에 모일 텐데요. 모여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새가족분들은 우리 웰커밍룸에서 저와 잠깐 또 우리 새가족 팀과 함께 인사 나누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